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이십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아멘. 이거 하세요. 이거 잘 안 들린 분들 이거 하세요. 안 들린 분들은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하잖아요. 믿습니다 하세요 안 하세요? 믿습니다 하세요 안 하세요? 믿습니다 해요 안 해요? 믿습니다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믿습니다 해보셨지요? 그러면 그 믿습니다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가? 그 믿음이라는 그런 그 용어가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용어입니다. 그보다 더 큰 힘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그 말 하잖아요. 그러면은 주여 믿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나는 주를 믿는 믿음에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 용어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세상에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유혹이 와도 나는 주를 믿는 믿음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지금 닥친 이 일들, 이 문제들, 이 어려움들을 이미 내게서는 다 떠난 것들입니다. 다 포기한 것들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내가 믿는 주님께서 이 일들을 담당해 주옵소서. 왜 믿습니다가 중요한가? 믿습니다는 그 믿음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져버리면은 세상에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적으로 이제 베드로전서 1장 우리가 5절 6절 말씀을 지속적으로 계속 들었습니다만은 때로는 시험이, 때로는 불같은 시험이, 때로는 불같은 시험이 내게 왔을지라도 내가 주여 믿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이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주여 믿습니다가 더 뜨거워지고 더 강해지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끈끈해져서 세상 어떤 것들도 주님과 나 사이에 갭,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떤 해방도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고백이 주여 믿습니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참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는 때로는 갈등도 하고 때로는 아파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마음에 복잡한 관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믿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순간순간 닥치는 모든 일들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더 깨끗하게 하고 더 성결하게 하고 더 거룩하게 하셔서 믿습니다 하신 그 주님과 함께 하나 되는 축복 속에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하신 주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주의 믿습니다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믿습니다 하고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 어떤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또 세상의 어떤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이런 것들은 믿습니다인데 그 믿음이 약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요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참 가장 심각한 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이 믿습니다라는 용어가 교회 안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사용되지는 언어입니다. 그러면은 이 언어가 능력이 있느냐? 언어는 언어일 뿐입니다. 언어는 언어일 뿐이에요. 제자들이 귀신아 쫓겨나라 귀신아 떠나가라 말만 해도 말해도 귀신이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그건 말에 불과한 겁니다. 말에 불과한 거. 서기의 일곱 아들도 귀신아 떠나라 악기를 떠나라 아무리 외쳐도 말에 불과할 때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신 주님이 오시니까 그 문제는 해결이 돼버린 겁니다. 진정하신 주님이 오시니까 그 문제는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믿습니다 속에는 세상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거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믿습니다가 어떤 믿음이냐? 두 가지 틀입니다. 구약에서는 육체로 오실 예수, 초림 예수를 내가 오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신 주님이 다시 오신단다. 그 다시 오심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약시대 사람과 신약시대 사람이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느냐? 에베소서 4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시니 할렐루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시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러나 5절도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다. 그러니까 몸이 하나다. 몸이 하나란 말씀은 믿음을 가진 몸과 믿음을 가지지 못한 몸의 두 가지 몸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몸이 하나는 말씀은 하나님이 한 사람 아담을 창조하신 겁니다. 한 사람 아담을 창조했어요. 그 아담의 몸에서 주의 말씀이 계실 때는 자원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위대한 축복을 가진 사람이 아담이었습니다. 그 몸이 믿습니다. 말은 믿습니다 했는데 마귀의 유혹, 마귀의 미혹입니다. 마귀 말입니다. 마귀 말을 들어버리니까 그 믿습니다라는 그 용어가 퇴색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믿습니다, 오늘 믿습니다 고백에 다르면 안 되는 겁니다. 어제 믿습니다, 오늘 믿습니다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는 수천수만 가지입니다. 세상에 닥치는 문제들은 한 가지, 두 가지, 10가지, 20가지, 30가지, 100가지만 돼도 우리가 100가지 문제를 배우고 이런 문제들이 내게 닥칠 것이라는 것을 배우고 가르치면 되는 것인데 문제의 포장은 수천, 수만, 수천, 수억만 가지가 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속에 포장 속에 담겨진 그 문제는 하나입니다. 몸이 하나입니다. 주님이 하나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 내놓으신 모든 문제를 한 몸이 사람에게 다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맡겨주실 때 믿습니다의 분량을 따라서 다 나눠주신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의 그 한마디 믿음 속에 그 포장의 모습이 다 다른 겁니다. 포장 모습이 다 달라요. 그러면은 아담의 믿습니다의 속에 그 포장이 또 다르고 노아 시대에 노아의 믿습니다 포장이 또 다른 겁니다. 에녹 시대 에녹의 믿습니다 포장이 또 다른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 속에는 믿습니다의 포장 속에 담겨진 내용물은 똑같은데 포장은 다 다른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수많은 변화무쌍한 포장 속에 누가 과연 진실로 믿습니다의 그 내용물을 차지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세상을 평화롭게 살고 세상을 은혜롭게 살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면서 주님 나라까지 가는 길을 예비할 사람이 과연 누구냐를 하는 것이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믿습니다는 고백 속에 신실함이 다 들어가요. 진실함이 들어가야 돼. 진실함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장은 주님 오시는 믿음장, 계보장인데 마태복음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입니다. 3절. 1장 3절입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러면은 이 다말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다말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이 다말의 믿음을 우리가 보면은 믿습니다가 과연 어떤 믿습니다라고 할까?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다말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가나안 사람, 딥낫 사람이에요. 딥낫 사람. 그러면은 창세기 3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8장. 과연 믿습니다가 뭘 말씀하는 것인지. 38장 1절입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자, 형제 내려갔다는 것은 지금 야곱이 거하고 있는 믿음의 그 중심입니다. 믿음의 중심.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의 테두리에 살던 유다가 믿음을 벗어나서 이방 족속, 이방 땅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사귀었는데 누구를 사귀었냐? 이방 사람을 사귀어서 이방 사람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수아 사람,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자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 거기서 얻은 자식이 누구냐? 오난, 셀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 속에 난 그 자식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를 못합니다. 선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난년이 다말이라는 며느라를 얻었는데, 이 다말은 며느라이도 이방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입니다. 가나안 사람인데 엘하고 결혼시켜 놓으니까 하나님이 엘을 아카니가 죽이신 거예요. 오난도 마찬가지. 그러면 셀라가 있는데 셀라는 어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 시대에는 믿음의 계보입니다. 믿음의 계보. 유다를 통해서 주님은 초림의 주님이 오실 길을 만들어 주려고 유다라는 믿음의 아들,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족보로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이 이방 땅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아들 셋을 낳는데 셋이 악한 겁니다. 둘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을 가르쳐서 수절하고 너희 시부모 집에 가서 그하고 있어라. 셀라가 크면은 내가 주겠다. 셀라가 커도 안 주는 거예요. 그때 마침 유다가 어디로 가냐? 양털을 깎으려고 그 며느리가 사는 그 지역을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니까 다말이 뭐라는 것이냐? 자, 주의 있게 보세요. 주의 있게 보세요. 강주 고개를 드세요. 주의 있게 보세요. 뭐라는 것이냐? 이 다말이 창녀의 옷을 입고 창녀 옷을 입고 길가에서 자기 시부를 지금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창녀인 줄 알고 값을 지불하고 그날 저녁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말이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뭐냐? 믿음이 상식이냐? 믿음이 윤리와 도덕이냐? 그것을 여러분들 주의 있게 잘 보셔야 됩니다. 과연 믿음이라는 게 상식이냐? 믿음이 윤리와 도덕인 것이냐? 만약에 믿음의 근본을 사람이 사는 제도와 사람이 사는 윤리와 도덕 속에 믿음을 가둬버린다면 성경 자체는 무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건 아닌데 이럴 수가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참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다말은 뭐냐? 다말은 이방 사람으로서 믿음의 가정에 신입을 온 겁니다. 신입을 와서
자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자기 남편의 말을 들어보고, 자기 남편의 설교를 들어보고, 자기 남편이 제사드리는 그 번제 소리와 화목제 제사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 양반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때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은 내 시아버지를 통해서 저 양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 통로가 저분에게 있구나, 저 내 시아버지에게 있구나, 이것을 다말이 믿어진 겁니다. 믿어진 거예요. 믿어지니까 유다의 마지막 아들 셀라, 유다의 아들을 통해 자식을 갖고 싶은데 자기 남편 자기 시아버지가 셀라를 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은 내 몸은 뭐냐? 내 몸은 주님 오신 통로를 예배한다, 주님 오신 길을 예배드릴 그런 몸으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란 통로를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주의 영광을 위하고 주의 길을 위하고 주의 뜻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통로자가 됐다는 것이 인간으로 태어난 최고의 영광,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의 사람들에게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왜 사람을 정죄하냐? 상식이 안 맞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안 맞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보면서 상식 있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왜 예수를 그렇게 믿느냐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왜 주를 그렇게 믿느냐, 너무 극성스럽다, 덕이 안 된다, 복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믿음의 도를 벗어나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는 바로 잡아줘야 된다.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자기 몸속에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말씀이 바로 증거되는 길이 되고 생명들이 살아나고 생명을 예배하는 그 길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은 그 믿음은 상식과 윤리와 도덕에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믿음이 뭐냐?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뭐냐? 이 다말의 믿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방 여인으로 태어났지만은 나는 전통적인 유대인이 된다, 유대의 사람이 된다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그 믿음의 신념입니다. 그게 믿음의 신의 성품이에요. 그 신의 성품입니다. 그 신의 성품을 가지고 주님 오신 길을 예배하는 통로자가 된다는 그 믿음 한 가지를 가지고 자기 남편, 자기 시아버지를 맞아들인 거거든요. 맞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믿음장에다가 이 다말한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 몸에 태어난 베레스 셀라입니다. 베레스가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베레스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믿음은 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주의 믿습니다, 이 고백이 참 중요한 겁니다. 믿습니다 고백 속에는 교회가 교회되고 내 몸이 희생되고 내 몸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받을 사람이 나를 통해 더 많아지고 주님 오신 길을 예비될 수 있다면 이 몸을 하나님의 제물로 바쳐드리고 싶은 그 자체를 가리켜서 주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 다시 마태복음 1장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장입니다.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합니다. 5절입니다. 라합입니다. 라합. 이 라합을 우리가 여호수아 2장에서 이 라합을 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2장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라합은 가나안 땅의 첫 강문인 여리고 사람입니다. 여리고 사람.
그러면은 이 여리고 사람들과 가나안 7 족속들이 지금 다 하나같이 간담이 녹았어요. 간담이. 왜 간담이 녹았냐?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출애굽을 했느냐, 그 과정을 지금 그 주위에 사는 모든 나라들이 다 안 겁니다. 다 듣고 안 거예요. 애굽 땅에서 10가지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이 그들의 자손 후손들이다.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처럼 건너오게 하셨고, 애굽의 그 큰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그 철병거 600성, 애굽의 모든 군대, 우리가 감히 이길 수 없는, 넘볼 수 없는 애굽의 군대가 한꺼번에 한꺼번에 홍해에서 몰살을 당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후손들이 지금 가나안 땅 족속들을 치러 들어온다. 우리는 저들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다 죽는다. 이 소식을 다 들은 겁니다. 다 들었어요. 자, 2장입니다.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을 합니다. 기생입니다. 기생.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르쳐서 상식적으로 윤리와 도덕적으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안 들립니다. 믿음은 성경 뭘로 보느냐? 성경은 따라합시다. 주여 믿습니다. 이것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은 뭘로 본다고요? 주여 믿습니다예요. 성경은 뭘로 봐요? 주여 믿습니다 보는 겁니다. 어떻게 여리고에 의로운 사람이 없겠어요? 신실한 사람이 없겠어요? 그런데 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느냐?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성경을 봅니다. 이제 8절 9절입니다. 2장 8절 9절입니다. 2 사람이 눕기 전에 이전에 여리고 왕이 군사들을 기생 라합의 집으로 보냅니다. 왜 보내냐?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왕에게 지금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군사를 보내서 기생 라합 집에 군사를 보내서 너의 집에 들어온 정탐꾼을 내놔라. 그들은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살려고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2 정탐꾼을 숨겨놓습니다. 숨겨놓고 군사들을 따 돌리고 나서 하는 말, 여리고성은 반드시 당신들의 손에 함락되고 여리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남김없이 다 죽게 된 걸 내가 잘 안다. 그래서 지금 여리고 사람과 더불어 가나안 7 족속들은 모두가 다 간담이 다 녹은 사람들이다. 간담이. 자, 그 말씀 맞는지 안 맞는지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여리고 사람들이 간담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간담이 녹았다는 것은 전쟁할 마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전쟁할 마음이 없습니다. 전쟁할 생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까 두려워서 다 주저앉아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자, 믿습니다가 뭐냐? 믿습니다가 라합이 믿습니다. 라합이. 왜 라합이 믿습니다냐? 간담이 서늘할 때 이 간담을 서늘하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그분을 찾은 겁니다. 그분을 이 라합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뭐가 고백하느냐?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의 연고로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에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12절 13절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라. 자, 이것이 믿습니다라는 사람들의 중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여리고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들을 점령하러 오는데 그 적군을 쳐다보면서 전쟁을 준비한 것이 아니고 이미 간담이 녹아버렸습니다. 선덕이 다 풀려버렸어요. 아, 죽었구나 사색이 돼버린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진단 갔다가 암이 사기입니다. 손 쓸 수가 없습니다. 해버리니까 뭐요? 간담이 녹아버린 겁니다. 손맥이 풀려버린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성경이. 어떤 사건이 터졌다, 일이 터졌다, 문제가 생겼다. 상전하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로 인하여 손목이 풀려버렸을 때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살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을 찾는다는 믿음 자체 그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지금 여러 백성이 다 죽어도 라합은 안 죽습니다. 왜 라합은 안 죽냐? 이 기회에 상전하지 하나님을 만나서 나와 내 가족이 영원한 생명을 찾자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찾자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이 가나안 족속으로 인하여 만약 너희가 여리고를 침범하지 않았다면 나는 상전하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을 것인데 너희가 여리고를 침범해 줌으로 말미암아 지금 7족속은 간담이 놓고 손목에 풀려서 다 손을 놓고 죽을 일만 찾고 있는 것인데 이 기회를 통해 나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보세요. 자,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헛 마음이 녹았고 너희 영골에 사람이 뭘 했어요? 정신을 잃어버렸다.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이 라합의 고백은 뭐냐? 너희 하나님은 상전하지 하나님이시다. 하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먼저 뭘 찾냐? 이 문제를 주신 지금 이스라엘 민족 유대 족속들은 그들의 힘만 가지고는 절대 애굽의 바로를 못 이긴다.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다. 애굽에서 나오려고 하면 그들은 다 몰자나게 한 사람 남기면서 다 죽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그들은 전쟁도 모르고 무기도 없고 힘도 없고 애굽 땅 바로에게 종이 되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거기서 나왔냐? 어떻게 나왔냐? 순수하게 상전하지 하나님을 힘입고 나온 것이다. 자, 믿음을 가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믿음을 가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저들이 하고 있는 전쟁은 저들의 전쟁이 아니고 여호와의 전쟁이다. 여호와의 전쟁이다. 우리가 인생 사는 모든 삶이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모든 삶이 자, 몸이 하나요?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세상의 문제는 다 다릅니다. 다 달라. 지금 애굽 땅에는 바로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문제가 다르고 애굽 땅에 나온 홍해를 건넌 그 문제가 또 다릅니다. 홍해를 건너서 먹고 사는 문제, 풀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문제가 또 다른 겁니다. 그 문제를 벗어나서 요단강을 건너는 문제가 또 문제가 다른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느냐 여리고성을 향한 그 문제가 또 다른 겁니다. 포장은 다 다른데 문제 그 속에는 주여 믿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뭘 가르치냐? 주여 믿습니다 하나만 가르친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믿습니다. 이거 하나 가르친 거예요. 이거 하나 가르친 겁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믿습니다 속에는 상전하지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다. 다 만들어 놓으셨다.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에 무슨 힘이 있어서 애굽 땅에 나올 수 있었고 그들이 무슨 힘으로 홍해를
쫄려서 그 길을 건널 수 있었겠느냐. 그 상처나지 하나님을 오늘 내가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이스라엘 민족 이 사건 여리고를 침범하러 오는 나를 죽이려는 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나는 지금 상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서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게, 나는 영원히 살 길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 인생이라는 게 주의 믿습니다 한 가지만 잘 우리가 소화해버리면은 어떤 문제가 닥쳐도, 시험이 닥쳐도 그 일 때문에 아이고 인생이 힘들다, 믿음으로 사는 게 무슨 놈은 무슨 뭐 유익이 있냐, 믿음으로 사는데 무슨 복이 되냐, 이게 그냥 교회 안 나오고 싶다, 교회 안 나오고 싶다. 여러분들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면서요. 주의 믿습니다. 주의 믿어지십니까? 주의 믿습니다가 뭐냐, 주의 믿습니다가 오늘 몸도 아프고 괴로우니까 그냥 집에서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눕자. 그게 주의 믿습니다요? 네? 그게 믿습니다요? 믿습니다? 아니야 그거 여러분들. 그 믿습니다 포장만 있을 뿐이 내용물은 그 믿습니다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웃고 있지만은 왜 믿음의 말씀을 자꾸 전해줘야 되냐. 세상 모든 사람이 이런 일로 인하여 간담이 녹아버렸을 때 그 간담이 녹아버린 상황 때문에 나는 주를 만난 거예요. 응? 이런 일이 없었다면 저들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냥 목숨 부자고 무엇을 먹고 마시며 만족하면서 그냥 편하게 살다 세상 떠나서 결국은 하나님도 모르고 살면서 영원한 지옥형벌을 면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우리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세상 사람이 다 죽게 생긴 그 일 때문에 내가 상처난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 믿습니다가 내 속에 믿음이 되고 열매가 됐다는 이 한 가지가 라합에게는 절대 절명의 순간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일을 하나님이 상전하지 하나님, 따라합니다. 상전하지 하나님, 상전하지 하나님, 네, 상전하지 하나님이요. 하늘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 땅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 바다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의 한 부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모든 세상 하늘에 속한 모든 문제, 땅에 속한 모든 문제, 바다에 속한 모든 문제는 내 몸속에 다 프로그램 속에 이미 설치된 문제들이다. 할렐루야. 이미 다 설치된 문제들이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 하나씩 다 주셨는데, 그럴 때마다 상처나지 하나님 만났을 때 어떤 결과가 생겼느냐. 12절입니다 13절.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했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와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의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라. 일로 이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그 라합이라는 이름이 믿음의 명보 속에 그 라합에 들어간 겁니다. 믿음의 명보 속에 라합에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라합이 역적입니다. 역적이에요. 나를 팔아먹는 역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게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이해할 게 아니에요. 과연 내가 지금 믿음으로서 있는가를 시험하고 확정할 문제고, 내가 정말 주를 믿습니다 말은 이 표현 속에 상전하지 하나님을 정말 믿는가,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이 룻이란 여인을 룻기 1장에서 봐야 합니다.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있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사살이 치려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모압 지방은 모압이라는 것이 롯의 후손들인데 평생을 이스라엘 민족들과 대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발목을 사사건건 잡았던 것이 모압이에요. 이 모압 땅으로 내려가서 누구를 만나냐 말론길은 두 아들 낳았는데 거기서 오르바 룻을 만난 겁니다. 잡으로. 그런데 결국은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 자가들 다 죽었어요. 남는 것이라고는 여자만 셋이 남았어요. 여자만 셋이 나오미가 남고 그다음 오르바가 남고 룻이 남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제 소망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 본국으로 돌아가라. 본국에 돌아갔는데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냐.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13절 룻기 1장 13절.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그 살아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신모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부쫓았더라. 15절 중요합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모압 땅에 섬기던 그 모습, 모압에 섬기던 그 우상의 신으로 다시 돌아가라. 지금은 너희들이 전에는 우상을 섬기다가 나를 만나서 믿음으로 살아갔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너희들은 이 상황을 보면은 육신적으로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옛날 너희 땅, 너희 조상, 너희의 신,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에게로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르바는 현명합니다. 현명한 거예요. 시어머니, 내가 아무리 당신을 따르고자 싶어도 당신을 따라가다가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 없으니까 나는 옛날 내 살던 방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가버린 거예요. 가버린 겁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가 뭐냐. 믿음으로 살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도했어요? 했을게요? 안 했겠어요?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주여 믿습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주여 믿습니다 한 거예요. 기도도 하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성경도 보고 성경도 찾아보고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몇 장 몇 절에 다 고백을 했어. 하나님 창세기 몇 장 몇 절에 신약성경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 또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에 다 고백을 했어. 고백했는데 고백하고 눈 떠보니까 상황은 똑같아. 그리고 여전히 소망이 없어. 자기 시아버지 살아생전에 자기 남편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 시아버지 죽어버리고 남편 죽어버리고 세상 다 떠나버리고 나니까 전혀 소망이 없어. 아무리 주여 믿습니다 해도 상황이 변해 안 변해요? 상황이 안 변한 거야. 주여 믿습니다. 또 해봅시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좀 진실하게 주여 믿습니다. 시작. 네, 진실하게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손을 크게 바람도 세게 불면서 주여 믿습니다 했어. 그런데 상황이 안 변해. 그러니까 오르바는 주여 믿습니다 해봐야 안 변하구나. 나는 옛날로 돌아간다. 그리고 다른 데 시댁 가야지.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네 동서 시어머니도 돌아가라는 겁니다. 돌아가라는 거야. 그런데 룻의 고백이 뭐냐? 룻의 고백이 뭐냐? 16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16절 시작.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감고 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는 믿음이 변해요, 안 변해요? 믿음은 안 변하는 겁니다. 그건 왜 변해요? 왜 변해요? 믿음이 안 변하는데 왜 변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믿음이라는 늘 변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믿음이라는, 말만 하는 믿음이라는, 오르바가 믿음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오르바가 믿음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어요. 했어. 응? 여러 백성들이 지금 다 죽는 판에 그 하나님 살려주시에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한 사람이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보면서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생겼느냐. 창세기 6장부터 노아의 홍수가 시작됐는데 창세기 5장에서 믿음의 계보장이 쭉 마치면서 떨어지면서 바로 홍수가 바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에노의 후손도 다 있어요.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세람 야베들 낳았는데 500세 이전에 낳은 자식들은 이름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처럼 의롭게 살고 신성하게 살아도 그 자식들이 그 이름이 없다는 것은 주여 믿습니다.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그런데 물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 겁니다. 주의 믿습니다 속에는 진정한 믿음만 있다면 주의 믿습니다 속에는 주의 믿습니다 한마디가 세상 어떤 시험이 닥쳐도 내 남편 쌍트 났습니다. 내 시아버지 쌍트 났습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믿습니다 하다가 안 되니까 믿습니다 하면서 가버린 거고, 룻은 믿습니다 고백이 무슨 믿음이냐?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그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는 일 외에는 주님을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자, 17절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 내게 벌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믿음이 뭐냐? 따라합시다. 믿음을 떠나면 죽습니다. 믿음을 떠나면 목숨은 살아있지만은 산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 지금 룻의 고백은, 지금 오르바는 내 동생 오르바는 목숨을 찾아갔는데 그게 산 게 아니다. 그거 산 거 아니다. 내 평생 살아봐야 앞으로 100년도 못 산다.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러면은 어머니 백성은 유대 민족이다. 야보다 보장된 민족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상처나지 하나님이시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음으로 가면은 내가 죽을지언정 내 생명을 보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상에 속에 항상 쌓여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주여 믿습니다 하고 어머니를 따라 간 거거든요.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고백이 얼마나 큰 고백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믿습니다를 너무 쉽게 하고 너무 변질되게 되는 게 많아요. 그게 뭘 말한 것이냐? 뭘 말한 것? 딱 하나입니다. 겉사람이 주어지지 못한 상태를 말한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다 부끄럽게 하게 하다. 육신이 살았고 정욕이 살았고 세상 것이 살아있고 세상 것이 요구할 때 따라가면서 입으로는 저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따라가는 내 자신을 미워해야 돼. 그걸 대적하고 미워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게 그게 믿습니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 상천하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 따라합시다. 상천하지. 하늘에서 일어나고 땅에 일어나고 땅 아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내가 주여 믿습니다 하고 있을 때
그 믿습니다 속에 믿음의 함량이 떨어지니까, 믿음의 분량이 떨어지니까 이 일을 주셔서 저 믿습니다 속에 믿음의 분량을 채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주의 믿습니다 속에 함량이 떨어진 거, 함량이 필요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창세기 1장 1절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이 떨어지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믿음을 채워주기 위한 그 시험이 내게 닥쳐왔을 때 지금 믿습니다는 육체의 고통, 아픔이 찾아와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간담이 녹아버렸습니다. 서늘합니다. 지금 소망이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때 뭘 찾는 것이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전쟁하고 나왔느냐, 군사를 일으켜서 애굽의 바로를 죽이고 나왔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순수하게 그냥 그들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손 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문제 해결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나오신 분이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속에는 내 힘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내 의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속에는 전적으로 창천하지 하나님, 그분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들었다면 그분이 맡겨줄 때, 믿습니다 맡겨드릴 때 그분은 해결해 주시면서 부족한 믿음의 함량을 채워주시는 그분의 은혜가 그 속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는 것이 주여 믿습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정은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겁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지옥까지 떨어져도 거기서 더 지옥 깊은 곳에 빠져가는 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겨우 청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믿음도 큰 믿음이지만은 그 청문을 들어가는 청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믿음 속에서도 한량없는 보좌 깊이 주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아십니까? 그 분량을 채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항상 머물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주의 믿습니다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닥치는 모든 문제는 믿음의 함량 미달될 상태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믿음을 채워오시는 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다말이나 아합이나 룻이나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그리고 나는 지금 무슨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가. 다시 히브리서 11장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에 나그네로는 징계를 받았으니, 자 14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수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호단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하시고 죄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지금 우리가 말하는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은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였으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어야 돼.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내가 직접 하늘에서 내려가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는 하나님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스라엘 민족에 전해주신 겁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신명기 8장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또 오실 것인데 그분이 신정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은 아직 하나님의 사람은 오시지 않았지만은, 아직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은 그분들은 지금 막 그래서 보고 있는데 그분이 오고 계시는 길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인생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의 길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어버리면은 지금은 나그네처럼 외롭게 사는 나그네처럼 괴롭게 사는 나그네처럼 살고 있지만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위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드러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 자체를 지금 성취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멀리서 보고 있는 겁니다. 멀리서 주님 오신 길을 예비하고 있다. 이 길이 뭐냐? 세례요한이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세례요한이 누구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통로입니다. 통로.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초림에 주님 오신 길을 예배하는 통로, 신약 사람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는 통로로 사는 그 믿음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뭐냐? 확실한 보장이 내 속에서 형성되면서 천국은 반드시 들어가는 곳이라는 사실을 믿어질 때 인생의 모든 문제는 거기서 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내 속에 와버리면 인생의 환란은 없는 겁니다. 환란이 없던 게 뭐냐? 아픔이 없는 게 아니고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이미 죽어버린.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목숨 버려버린 것은 그 순교 당시에 죽은 것이 아니고 주를 만나서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 주를 만나서 상전하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졌을 때 이 목숨을 버려버린 겁니다. 버려버린 목숨은 그냥 맡겨버린 것이 순교지. 그 순교할 당시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까 죽을까, 이게 갈등이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에 죽으신 주를 만났을 때 내 목숨은 이미 죽어버린 겁니다. 이미 죽어버린 거. 그게 인생의 문제는 거기서 끝나버린 겁니다. 따라서 인생의 문제는 끝나버린 것이다. 끝나버린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끝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왜 인생의 문제가 자꾸 닥쳐오냐? 믿습니다. 함량이 떨어지니까 그 함량을 채우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 시험이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시험 속에서 간담이 녹아버리면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 입을 뒤집어 써버리고 주님의 날 주저앉아 버리면 믿음을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교회 나와서 믿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을 크게 하세요. 그래요. 내 영혼이 충격을 받도록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언어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세상에 변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자체가 주여 믿습니다입니다. 그 믿음이 있습니다는 함량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습니다는 영원 불변하신 믿습니다가 되어서 그 속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될 것이요. 참